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우리 예언이가 음악을 너무, 찬양을 너무 잘하네. 응? 놀랬어. 숨어있는 인재가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비웃었을까. 오늘 18절을 좀 한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영광에 이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형상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부자, 가난한 자, 자꾸 구분하면서 살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아주 배어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완악해져 버린 그런 내 모습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편리함과 윤택함과 풍요로움과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맛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아멘도 이게 자꾸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이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하는데 왜 꼭 결심을 하고 예배 때 오늘은 내 정말 아멘 안 할 거야. 아주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에는 두 가정이 있어요. 이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육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 공부하고 싶고 예배에 전념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싶고 이렇게 자꾸 뭔가 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겸비되는 이러한 삶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영적 형상화가 되어집니다. 영적 형상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난다는 게 물광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물광 피부.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사랑이, 관용이, 겸손이, 섬김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왠지 모르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내가 이 형상화가 나의 삶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것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뭐 말할 때도 아주 까칠까칠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좀 달라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의 수건을 가린 사건,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받아갖고 내려온 그 사건인데, 모세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너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날 보세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근데 이 두 번째, 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제 이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받아갖고 나오는데 한 40일 주야를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신을 만들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 아론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신을 만들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모세를 신격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격화된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 이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가린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린 거죠. 자기 영광을 가렸어요. 우리들은 뭐 조금 좀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 아주 신격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만들자, 이 동기는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수건을 가리웠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면, 거룩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치면 다들 막 이러잖아요. 숙이잖아요. 옛날에는 나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 눈을 이렇게 까만 거를 이렇게 가렸습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들추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수줍어지고 어색해지고 얼굴을 푹 숙이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니 우리의 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수건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사라질 영광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은 없어질 것이다. 모세도 죽고 없어질 것이다. 그냥 그 영광을, 그것을 바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참빛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이 나에게서 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가려진 수건이 뭔가, 이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도 수건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도. 이 뭐냐?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10재앙을 내려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아주 그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누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고 너무나도 허접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공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완고한 거죠. 자기네들은 율법도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신앙관이 철저했습니다. 그 철저한 신앙관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듯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모이면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해지는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언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갈까? 저게 어느 정도나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럴까?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또 저녁이 되면 또 뒤틀려 있고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은 전혀 없어. 빨리 얼굴에다 수건을 던져놔야지 또 얼굴에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삶을 살아요.
그 한국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갖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유리창이 닫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겁이 나가지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112. 그 경찰들이 막 이제 왔습니다. 근데 뭐 들어갈 게 무서운 거지. 그 안에 강도가 있을까 봐. 이제 경찰이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국민의 방패가 몽둥이가, 응? 그것도 겁나서 못 들어가냐고 말이야. 잠깐 기다려, 아저씨, 잠깐 기다려보세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목사가. 야, 니들이 경찰이야? 응? 막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 이 몽둥이 때문에 내놓으라고, 방맹이 내놔라고, 내가 들어간다고. 방맹을 뺏어갖고,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경찰들이 얼마나 순진하면 조심하세요, 선생님. 들어간 거예요. 좀 다 뭐 아무도 없고 괜찮으니까 나왔어요. 이제 경찰들하고 있는데 이게 집이 도둑을 맞았으니까 경찰들이 왔으니까 이제 조서를 쓰는 거죠.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동인.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난리를 부렸는데 목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방해가 될까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라. 목동교회 목사라. 그 교회 우리 친구들 몇 명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점점 이제 기가 죽는 거지. 그러십니까? 목소리도 달라져요.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주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가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드러나면서 예수의 형상보다 이 허접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은혜롭고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로마의 이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 복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윤택한 삶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지금 현장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 신앙이 갖고 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기를 바라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지금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쌤통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벗겨지는 거예요. 오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 이 구약의 메시아 때문에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것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이 사울은 당당하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었고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는데 앞장을 섰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린다. 나한테만 들리더라.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정면적으로 만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달리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 때문에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목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좀 무능해서 무기력해서 내가 조금 좀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만 있어도 힘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볼 수 있어도 빛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면 그러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용사였지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는 소가 연자맷돌을 돌듯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이 됐어요. 그 힘을 쓰지 못하니까 짐승이 하는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했습니다. 아주 광채가 이거는 라이트가 아니라 글로리입니다. 광채가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다 호련히 하나님의 이 형상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도 쳐들어왔고, 아수르도 쳐들어왔고, 미디안도 쳐들어왔고, 많은 나라들이,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렇게 쳐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만민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가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있죠. 나토의 그 모든 이 유럽인들이 단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일치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흩어졌던 그들이 막 밀집이 되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죠. 여기 나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아주 일치되어지는 이런 이 역사적인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기를 잘 살 땐 잘 안 드러나는데, 아프고 시련다,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게 되죠.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다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더 박수 쳐주고 다 하는데 딱 하나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와서 찬양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딱 목사가 설교할 때부터 다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뺏으려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질그릇이야. 질그릇인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우리가 성도다. 이 성도라는 게 우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세요? 예수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은 다 금그릇 되고 싶잖아. 최소한 동그릇은 돼야 되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뭐 하려도 왜 이렇게 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워도 또 안 되고, 뭘 좀 이렇게 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좀 온전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질그릇인 걸 모르기 때문에 깨졌다고 그러면 깨져요. 잘 깨집니다. 남자가 또 잘 깨져요, 여자보다. 왜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차이 나요. 이렇게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강하지, 여자들은. 남자들 건들지 마, 여자들. 조금만 더 깨진다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말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 남자는 그러는데 당신은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 남편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당신 어떻게 그런 걸 잘해요? 그러면 남자는 칭찬만 해주면 그냥 그때부터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도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내가 만든 것도 이렇게 잘 잡수시네요. 막 이러면 남자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왜? 또 뭐가 못마땅하냐? 막 이러면서 괜히 긁어대면 남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깨져요. 근데 깨지게 돼 있어. 다 깨지게 돼 있어. 왜? 질그릇이니까. 왜? 여러분들은 질그릇 아니에요? 끝까지 동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면서 사니까 안 깨지죠? 안 깨지면서 깨지니까 기분 나쁘죠? 안 깨질 것 같은데 깨지니까 섭섭하죠? 깨져야 돼. 깨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왜? 싫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깨지겠다는 거지.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잔인무도하냐면, 미디안 군대는 꼭 이스라엘이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모든 1년 동안 곡식을 참 잘 키워서 추수하려고 그러면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뺏어가고.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미디안 군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포도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세요. 큰 용사요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아주 소심하게 거기 숨어가고 먹을 거를 이렇게 털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그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이래서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고 용사들을 소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거기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견주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어두절미하고, 이 기드온이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아수르, 동방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모였는데, 이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모인 수가 어떠냐면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낙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더라.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연합군이 있는데 32,000용백만 데리고 지금 이 기드온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아, 너무 사람이 많다. 그리고 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두려운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 두려운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이 물가로 내려가서 먹는데 이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과 이 수십만 명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와 무기를 주는 거예요. 무기. 그들하고 칼 갖고 싸울 때 무슨 핵 미사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하래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라. 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겨놓고 밤에 100명, 300명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 미디안 군대들, 이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막 난리가 나서 완전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어켜니까 그 원수탄 마귀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모든 것이 내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를 깨트리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던 그 교만한 신앙,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이 질그리신 내가 깨져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계획도 깨지고, 내 방법도 깨지고, 내 교만했던 것도 깨지고. 한 말씀만 더 하겠어요. L자를 교습하는 운전 강사가 있어요. 호주 L자 이거 강습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트럭하고 사고를 내가지고 이 폴리스가 라이센스를 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면허예요. 40년 동안을 교습을 했는데 20년 전에 그 면허가 취소가 돼서 다시 이 라이센스를 따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자기가 교습하는 사람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그냥 묵인하고 그냥 계속 교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이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는다고 숨기다가 이게 걸린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 사탄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이 사탄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지 않고 잔다 그러죠. 사탄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자꾸 사탄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폭로해야 됩니다. 사탄 라이센스 떨어졌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거 폭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폭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형들, 이 세상에 정말로 며칠 전에도 차에 새벽기도 나가는데 차에 그 이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슬 금방 날아갈 건데 그 이슬마저도 그 달빛에 빛을 내더라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슬이 나를 도와주더라고. 금방 없어질 이슬도 한 번은 빛을 발하는구나. 금방 없어질, 그냥 증발해버릴 그 이슬 하나도 그 달빛에 빛을 발하는구나. 한 번이라도 발하는구나.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 우리들 이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곧 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행복의 식구들도 이 빛 안에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본인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저들의 생활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